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그너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읽어나가다가 숨이 막히고 그리고 답답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끝도 없이 전개되는 족보, 이 족보는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치 지도를 설명하는 것 같은 어떤 지명에 대해서 낯선 지명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만날 때 우리는 발음도 이상한 그 이름들과 지명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에 봐도 족보와 같이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자들과 같이 또 새로운 지명들, 낯선 들어보도 못한 이상한 이름들이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누구 하나의 이름이 올라가도 그 이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한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런 낯선 지명들, 이런 낯선 지명들조차도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특별히 역대상을 읽다가 보면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장 1절 이후부터 나오는 게 얼마나 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족보의 내용이 그냥 그 전체를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사람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역대기상이고,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그 언약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족보도 족보의 이유가 있는 일이고 또 지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요르단을 갔을 때에 오늘 읽었던 지명들을 제가 그 이름들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요르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에 흩어진 자들이 있던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그 변방에 있는 지역과 동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명들, 오늘 읽었던 지명들을 같은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 지명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지명 속에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지명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왜 그렇게 이런 작은, 가면 정말 볼짝도 없는 땅이에요. 구석이고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의 가치가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어떤 지역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 옆에, 거기도 변방이에요. 사실 그 근처 옆에 가면 거기는 강에서부터 습도가, 이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습도가 많고 또 태양이 뜨거운지, 습도가 높고 태양이 열이 많으면 그 지역에 사는 자체가 어떨까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장마철에 우리가 해가 났을 때 그 후덕함, 그 끈끈함, 이런 상황들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성경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대부분 이런 이름이든 이런 낯선 지명들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 연결되어진 이름들이고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거나 어떻게 성취되거나 그 언약이 어떻게 보존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서 그런 지명과 이름들이 존재하고 또 드러나는 목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무너졌던 성벽이라는 것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재건하고 어제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그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의 지리적인 위치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의 상황은 누구도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 기피하고 싶은 지역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망해서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변방에 있는 지역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고 그들의 소유가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그런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폐허됨도 없으니까 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소개되어지는 흩어진 사람들, 변방으로 변두리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오히려 변방인 것 같지만 당장 살기에는 굉장히 좋고 유익한 그런 좋은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바로 변방, 변두리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고 10분의 1은 이제 이 바깥에 살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부는 성벽 안에 살게도 하시고 일부는 성벽 밖에 변방의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에게 흩어져서 살게 했는가? 오늘 사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줍니다. 오늘 흩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25절 한 절을 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주변 동네들과 기럇 아르바를 시작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거나 자원한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주변 변방 동네들 변두리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오늘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한 번 더 소개해 주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받고 누리는 은혜를 세상의 일상 속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사명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예,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흩어진 자들의 그 이름과 지명에 기록되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언약에서 배제된 게 아니에요. 이들도 언약에 속한 자들인데, 그 언약에 속한 자들도 세상의 일상, 변방의 동네로 흩어져서 거기에서도 어떤 자들로 살려고 이야기하느냐? 언약에 속한 자의 사명을 그 지역에서도 살아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이 변방 동네에 있어도 이름이 기록되어진 지명에 속한 자들의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포해 줬냐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데, 속하여 살지만 우리는 언약에 속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세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명자다. 언약에 속한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금이라는 개념이죠. 녹을 때, 그리고 세상 속 어두움 속에 내가 빛의 다녀들로 섞이고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의 가치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신방 중에 어느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이 그 시댁 쪽에가 아예 기독교하고 정반대, 이게 깃발 꽂기도 하고 돼지 머리도 놓기도 하는 그런 아주 우상이 보통이 아닌 그런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자기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해서 자기가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게 되어졌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간증 속에 오늘 자신은 그 과정 속에 어쩌면 신앙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편하겠죠. 그 사람이 점을 치다가 그 우리 성도에게 그랬대요. 당신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시댁 식구들이 모두가 다 교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중심지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우상처럼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에만 와야 되고 그곳에서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 근데 이제 이 일이 결국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미 들춰진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형 에서를 통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했잖아요.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그동안의 신앙 가정에서 신앙생활,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알고 있던 것이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이게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도록 그게 오해되어지고였어요. 그렇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냐?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근거로 빠져 있었던 현실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 이 가치를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의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으로 보게 되어지면 망가지고 불편한 현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있으면 교회에서는 너무 다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불편한 것들 천지예요. 어떤 경우는 무시를 당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장소가 어떤 경우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자로서의 놓여진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어떤 것이든 어디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에 속한 사람이요 그 언약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 사명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책상 앞에 있을 때에도 이곳이 거룩한 변두리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다 변두리 변방으로 흩어졌잖아요. 내가 있는 책상, 업무를 보든 공부를 하든 그것도 거룩한 변두리 마을이다. 내가 서 있는 싱크대도 주방도 다 거룩한 변두리 변방이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고 오늘 그곳에 사명자로 서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단순히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흩어진 동네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거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도 세워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잘 소개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이 가서 낯선 지역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낯선 지역 이름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오늘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서 있고 감당하는 그곳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졌던 낯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듯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변두리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내가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경험하게 된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다 버리고 왔는데 여러분, 왜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완벽한 가나안 땅이 되지 않고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져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려운 현실들을 만났다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소개할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만 소개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 행적을 보게 되지만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낯선 지역에 가잖아요. 비록 황폐하고 그 지역이 변방 같은 그렇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황폐해요. 기대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변방 변두리로 동네로 들판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단순히 흩어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도 언약 안에 사명자들로 세우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도 오늘 세상 속에 그냥 흩어진 자들이 아니고 그냥 그런 단순한 성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흩어진 사명자여 선교사라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해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느 구석에 있든지 사명자로 서면 그곳이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낯선 지역에서 하나님, 내가 흩어진
교회가 되고 흩어진 사명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그 언약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름도 많고 지명도 많아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을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10분의 1은 성벽 안에 있는데 나머지는 변방 마을들로 들판으로 흩어진 자들을 소개하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어렵기도 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의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내가 그런 세상 속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책상이든 싱크대든 주방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이 거룩한 변두리가 되고 흩어진 사명자들로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과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은총을 더하시고 또 갑작스러운 일로 시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딸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고 통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